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고 생명수 넘쳐나는 그 나라 임하네. 눈 먼 자 보게 되며 저는 자 춤을 추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임하네. 그 나라 임하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의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오소서.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고 생명수 넘쳐나는 그 나라 임하네. 눈 먼 자 보게 되며 저는 자 춤을 추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임하네. 그 나라 임하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의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의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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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눈물 씻기사 우리를 새롭게
주 예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모든 눈물 씻기사 우리를 새롭게 해 주 예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 만물을 새롭게 해 만물을 새롭게 해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의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의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내며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며 살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이번 주에 별일은 없었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제가 뭔가를 많이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질문 얘기 많이 하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아기들 보면은 말을 시작했을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건 왜 그래? 왜?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여기에 무엇인지 탐구하고 궁금해합니다. 요 다음 단계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단계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간판을 보고 그걸 읽으면서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왜? 그건 또 뭔데?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질문에 짜증이 나거나 귀찮아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걸 물어봐. 몰라. 이렇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질문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했는데 손을 들고 물어봤는데 주위에 눈빛이 뭐 저런 걸 물어봐. 혹은 수업 끝날 때 됐는데 물어봐서 길어지잖아. 이런 눈빛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질문을 멈추게 되죠. 다시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워낙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내향적인 사람, 부끄러움쟁이이기 때문이죠. 정확한 알 수 없지만 저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물어봐야지 그것을 또 대답을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일 때도 있고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 호기심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 대한 한 청년의 질문, 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질의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영생과 천국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본문 16절 말씀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쉽게 바꾼다면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며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이에 대해 청년은 다시 반박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저는 이런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건방지고 교만해 보이는 질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돈이 많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선한 일을 하는지, 부자인지 이런 것들을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라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청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질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을 질문해야 할 때 말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저 청년은 계명도 잘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저 청년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도 그 청년은 좀 뛰어나 보였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면서 심히 놀란 것이겠죠. 저 청년이라면 당연히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왜 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것을 듣고 조금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부활하시는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낯익지 않나요? 이 제자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나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복은 내가 명예로워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와 닮아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제자들처럼 아래서 깨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은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깨어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 아래에 갇혀 있는 모습, 아직 깨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래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문, 기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제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질문에도 귀 기울이시고 친절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그 응답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으로 제자들이 듣고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청년과 이 부자 청년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궁금해하며 질문하고 우리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서로가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로 응답받으며 말씀으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영아,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들은 바를 삶에서 잘 실천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권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월 16일에 우리 중등부에서 줌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오랜만에 못 보던 친구들도 만나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게임도 하고 상품도 받는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런 시간을 꼭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기로 약속.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오병이어 만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고이 모셔둔 그런 물품들을 꺼내서 주위에 필요로 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여기는 삶을 함께 실천해 보아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2학년 2반입니다. 2학년 2반 선생님께서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예배위원을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을, 대면 예배를 위해서는 대표기도, 성경봉독, 봉헌위원을 선정해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총무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끝이 주께 돌아오 그날에 오소서.